미국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이 아주 믿음이 약한 한 성도를 이제 신방을 갔는데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신방을 갔습니다. 이 교인은 아주 위독한 상태에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대로 이분을 보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누가복음 23장에 나온 한 대목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양쪽에 강도 두 사람이 달렸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강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한 강도가, 그죠? 오른쪽에는 한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죠. 선생님, 지금이라도 이 강도처럼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했던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강도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 자존심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존심 때문에 손 내밀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만 나타나면 저기 있는데 이렇게 가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불편하게 인생을 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 해서 자기가 자유롭고 행복한 것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 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하나님과도 불편한 관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막혀버리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라도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모든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예배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예배와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다? 뜻이다. 그리고 그 기도를 호흡에 비유해가지고 숨 안 쉬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렇게까지 말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남의 통로가 뭐냐? 기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라. 기도가 하나님을 찾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난다겠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겠다겠습니다. 응답해 주겠다겠어요. 잘 아는 말씀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보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대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일을 만드신대요.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래요. 3절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4절 외우기도 쉬워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 내게 구하면 내가 뭐하리라?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 시행하리라. 그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중요한 기도를 하되 몇 가지 조건 충족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본문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앞에서부터 쭉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성도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데 형제를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기도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반드시 오늘 말씀 속에 주님이 말씀한 이 내용을 충족을 시키면서 기도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요,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하고 그렇게 중요한 기도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첫째, 충족해야 될 것이 우리는 관계를 맺고 기도해야 된다. 누구와 관계를 맺어야 되냐?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 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관계를 맺느냐? 부자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들이라는 그런 부자의 관계를 맺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관계를 어떻게 맺는다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다 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권세란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권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뭘 말씀합니까? 이제 우리는 관계를 맺었으면 이 관계를 또 한편으로 풀고 기도해야 돼요. 관계를 풀고. 관계를 풀어야 된다. 무슨 말일까? 하나님과 관계가 되었는데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럼 그거 풀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 회개라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과 뭐가 걸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시민이요. 근데 성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따져볼 때 내가 잘 못했어, 맺혔어. 그럼 풀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서 말씀한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한 이 말씀이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뭐한다? 풀려진다. 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냐? 하늘의 응답을 받고 싶냐? 그러면 땅에서, 그러기 전에 땅에서 관계를 풀어야 된다. 자, 오늘 말씀 1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우리는 막 기도할 때 하나님 풀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땅에서 풀어라,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라,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하는데 예배에 대한 교훈을 합니다. 예물에 대한 교훈을 합니다. 너 예배드려 나올 때 재물 가지고 나오지 않냐? 그런데 가지고 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은 그것을 놔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씀을 하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도 받으시고 드린 뭣도 제물도 받으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 4절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절 다 같이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뭐라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야 예물도 받고 예배도 받고. 공생이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형제와 화해가 없는 예배는, 제물은 드려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화해가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늘에서 맺혀 있는데, 땅에서 맺히니까 하늘에 맺혀 있는데 무슨 응답이 있겠냐. 그래서 형제와 이웃과 화해하고 용서해야 한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 뒤로 이어지거든요. 이어진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래서 주님, 그러면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몇 번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 뒤에 나와요. 무슨 소리냐? 70번씩 몇 번이라도? 7번이라도 용서하라. 자, 21절 22절 그 밑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몇 번까지? 70번까지라다. 이건 무슨 말? 무한정 용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한정 용서하시란 말은 주님도 저와 여러분을 무한정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한 번, 두 번만 용서받고 다음에는 용서 안 받을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는 무한정이에요. 한정이 없어. 그러니 너도 형제를 무한정 용서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말씀. 이 말씀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비유를 하나를 이야기해요. 무슨 비유냐면 하나님 나라 비유, 천국 비유를 이야기해. 근데 천국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소위 말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탕감을 받는, 100% 탕감받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마인지 이해가 안 가죠? 느낌이 안 오죠?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야. 노동자 주일 빼고 20년 임금이 1달란트야. 근데 10,000달란트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2만 년이야. 주일 빼고 2만 년. 그것은 못 갚은 거야. 해결할 수 없는 거야. 이 사람이 탕감을 받았어. 대문 나가다가 보니까 세상에 나한테 100데나리온 빌려간 친구가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고 차단시켜버리고 그런 놈을 만났네. 멱살이냐고. 이 자식아, 왜 네가 전화도 안 받고 이제 차단시켜? 문자도 먹어버려? 하면서 요새 말로 너 같은 놈은 감옥에 들어가야 돼 하고 100데나리온은 석 달 여름 품삯이요. 그것도 작은 건 아니죠. 감옥에다 쳐놔버려. 그것을 그 집 주인 종들이 다 이렇게 본 거요. 보고 너무나도 이거 안 됐다 싶어가지고 주인에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놈은 다시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나님 나라 비유, 천국법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10,000달란트 빚진 죄인들로서 주님이 다 용서해 줬는데 너한테 조금 잘못하고 너한테 조금 손해 끼치고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
그러면 나도 안 하겠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냥 쉽게 넘어갈 이야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웃을 또 형제를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용서에 기반해서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이 은혜, 이 사랑에 기반해서 우리가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 잘 알죠? 주기도문 예수님 가르쳐 줬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와요. 주기도문 나오는데 그 주기도문 내용 속에 죄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우리 죄를 못한 것처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줬어 그래요.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주님 용서해 달라 그 말 아니에요. 죽음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끝났으니까 끝나야 될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보면은 그 용서에 대한 이 주제를 다시 곧바로 주기도문 끝났는데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다 같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 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주기도문 끝나고 곧바로 이 말을 예수님 다시 한다니까요. 주기도문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곧바로 한단 말은 주기도문의 핵심 포인트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 이제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용서가 아니겠습니까? 화해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죽으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천마디가 용서의 기도였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이죠. 십자가에 달렸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의 기도, 그것이 예수님이 죽어가면서 십자가에 사는 기도였어요. 화해하고 용서하고 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합심 기도를 말씀하시니까 무슨 뜻일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네가 형제와 화해했으면, 형제를 용서했으면 그 사람과 같이 손잡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나 저거 다시 안 보면 되지,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끝나지, 풀었다 하면서 그래요. 그리고도 계속해서 상종하지 않겠다 합니다. 안 만나면 되지. 화해하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한 것은 너희가 땅에서 맺힌 것을 풀었으면, 형제와 화해하고 용서했으면 그 사람과 다시 손을 맞잡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아파해서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손잡는 것이 하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20절에 나도 예수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됨.
예수님은 하나됨을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간이 범죄하면서 하나님과 나눠졌어요.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사람과도 부부관계도 나눠지고, 형제가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리고, 분리, 전쟁, 그거요. 여러분 볼 때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쫙 나눠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셨어.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형제와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이게 주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하시잖아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빌립이 갑자기 설교를 듣다가, 말씀을 듣다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 같이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설교가 다 끝나요. 그리고 설교 마치고 요한복음 17장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를 대제사장이 기도를 하게.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나와 형제가 이웃과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우리가 예수님과 안에 있다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제자들도, 성도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있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교회가 이미지가 안 좋으면, 저 사람들은 쌈박질을 하고 저 사람들은 그런 교회다 하면은 절대 안 와요. 세상 사람들이 안 믿어. 너희나 잘 믿어라.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안에 들어갔어. 그래서 이렇게 교인들은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이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한 것 같아. 하나님이 저 사람들과 함께한 것 같아. 이렇게 되면서 그들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생활은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했습니다. 이 중요한 기도 생활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거 있죠.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정립해야 된다 했어요.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이웃과의 맺힌 관계를 풀고, 그러니까 용서하고 화해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하시죠. 세 번째 뭐랬습니까? 용서했습니까? 화해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과 손잡고 합심해서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크고 비밀한 것으로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내일부터 사순절
새벽 기도를 한다고 아까 광고했잖아요. 함께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번 새벽을 깨워서 기도 현장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금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기도 생활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기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또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